고린도후서 5장 17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까지 봅시다. 1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오늘 6장 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일 밤예배 때 지난 3일 밤예배 때 세례와 성찬의 그 성례를 은혜 가운데 다 잘 치렀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크죠? 괜찮습니까? 뭐를 벗겨놨어.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성례를 앞에 두고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 또 기념하는 거, 거기에 여러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이나 고린도서 말씀이나 요나서의 말씀이나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그와 관련도 있지만은 시각을 조금 넓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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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증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주일은 이 교리 설교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에서 교리를 빼놓고 증거되고 가르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도 없고 자기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교리와 신조를 가질 때에 비로소 죄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사망도 자기가 발 아래 밟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그 교훈과 그 도리는 옳고 바르고 참된 교리와 신조에 달려 있지 모이는 모임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아무 그런 능력이 그 속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어렵고 무겁고 해도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이치를 알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을 캐고 보화를 캐는데 어디 가다가 줍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노력과 받는 수고를 해야지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 말씀에 기록을 해놨는데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그걸 허비한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속은 어떠한 대속이었는가, 대속 속에 있는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그거를 꼭 믿어야 됩니다. 저는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을 보이는데 우리는 별로 그 실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순교하신 목사님의 그 교훈들을 받은 종들 많고 타 교단에 위대한 종들 많이 있지만은 이 교훈에 있어서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부감교회에 제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들 어느 큰 교회보다도 부감교회에 제일 큰 교훈, 제일 보배로운 교훈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받아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실 때 받아야 되지 그 기간이 지나고 그 때를 놓치면은 아무리 이치를 알고자 해서 그걸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다녀도 그 교훈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예 교단에서 설교록을 그냥 보고 읽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왜 없나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읽고 봐도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구원의 도로 이렇게 알리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알고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때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긍휼을 베풀고 아무 때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많이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이 중요한 말입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사람마다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잡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멸망과 저주 아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뒤에 쭉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그거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직책도 무슨 직책이지요? 이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무슨 직책입니까? 그리스도 직책 합니다. 그리스도 직책. 그리스도 직책.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직책을 우리에게 줬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바깥에 나와서 베푸시는 역사, 시연의 역사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연의 역사, 사랑의 역사, 희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합니다. 어찌하다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었고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안에서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죄 사하는 역사, 의롭게 하는 역사,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역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지요? 어떻게 부르지요? 한번 따르다 주님. 주님.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라 하는 것을 우리는 주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뭘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뭐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뭘 받겠다. 그거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과 더불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의 직책, 화목해 하는 말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해 되는 것, 그것은 말씀 외에는 방법, 도구로 쓰여지는 도구는 말씀 외에는 없다 하는 것. 이 말씀은 진리와 영감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화목해 하는 말씀 하는 이것은 진리와 영감을 가르쳐 말하며 또 화목해 하는 직책, 곧 제사장 선지 왕직의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직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부탁을 하려 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 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를 거친다 하는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하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직책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고 네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하는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죄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서 경험한 적도 없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자로 이 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요? 누가? 다시 잘 봅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리스도 또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지요? 내가
사람인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성경에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 나타났느냐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의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요, 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요, 하나님 앞에 옳다, 바르다, 참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옳다, 바르다, 참되다 하는 그 말이 의라는 말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바르다, 참되다 하는 그게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다, 네가 하나님이 세우는 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이 나를 두고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를 두고 내가 무슨 순 죄뭉탱인데 나를 두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지요? 죄뭉탱이지 뭐.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죄뭉탱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곧 이 하나님의 의는 따릅니다. 사죄, 칭의, 화친, 영생.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성인신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이 나에게서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겠습니까? 나에게서, 나를 두고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의다, 나의 의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네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상상도 못 해본 일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의다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뭘 했는데, 나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을 뿐인데 내가 하는 일은 전부 죄 짓는 일밖에 없고 불의한 일밖에 없고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 내 일생에 다였는데, 고작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믿어보려고, 이제 죄 없는 자로 살아보려고, 의로운 자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보려고, 영생하는 생명 받아가진 자로 살아보려고 이제 고작 바닥바닥 힘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안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그냥 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지성지공에 봤을 때 제일 옳고 제일 바르고 제일 참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존재의, 만유라고 하는 만존재 가운데 내가 이것이 제일 옳은 것이며 이것이 제일 바른 것이며 이것이 제일 참된 것이며 이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며 이것은 생명이며 이것은 능력이며 하는, 이것을 옳고 바른 참된 것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만물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거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의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의지 뜻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뜻, 의지가 아니면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의라, 모든 피조물 앞에 의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하나님이 의를 세우겠다고 아무리 해도 그런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뜻, 의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는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의라고 했지만 피조물들에게는 해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옳고 바르고 참되다는데 피조물에는 불공평입니다. 이거 너무 불평입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 불의합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 뜻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는 뜻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야만 이 하나님의 의가 만물들에게 복되고 가치 있고 옳고 바르고 참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의의 표시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늘에 공중에 구름 뜬 것처럼 붕 떠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다 하더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표시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시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시의 대상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자, 성도, 곧 우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이 하나님의 의의 표시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 보고 방금 이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세상살이를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산다고 막 분투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세우실 때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분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는 뜻과 의지가 있었고, 그 뜻과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지가 있었는데, 그 대상이 너야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대상이 되고 의의 실상이라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타락해야 됩니다. 타락하고 탈선하고 범죄해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탈선하고 범죄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옳다, 바르다, 참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삐뚤어진 것, 죄, 불의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내놔야지 이건 불의한 거야, 이건 참된 거야 할 때에 참을 알지, 불의가 없는데 의를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데 그 무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 범죄와 타락 그 속에는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이 존재하면서 그 법에 따라 타락하고 범죄하는 범죄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를 세울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누가 했는가? 우리가 범죄했지요. 우리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천사도 범죄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대상인데,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그 목표, 의의 대상, 의의 표적,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안 나타납니다. 그냥 무지한 것이지. 비교해서 이건 틀렸고 이건 죄, 이거는 죄 없음, 이거는 불의, 이거는 의 이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자들이 범죄하는 이 범죄의 역사가 있게 됐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자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성인신과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대속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대속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대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죄에 속하고 불의한 자, 또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총집계를 해가지고 표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자를 딱 정해놓고 그로 하여금 타락하고 탈선하게 딱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는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는 역사를 아버지에게 허락받아서 사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자존하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 전부다, 선하심 전부다, 지혜 전부다, 능력 전부다 다 쏟아부어서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 창조해놨는데, 또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타락이라고 하는 탈선을 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범죄해서 범죄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타락을 딱 해서 사람이 범죄하게 딱 됐는데, 그리스도가 나는 사람 돼서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는 사람 돼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 뜻을 가르쳐 줄 그런 별로의 타락한 저들을, 범죄한 저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별로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뜻을 두고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도성인신과 십자가 사활 대속이라는 그 문제를 앞에 딱 놓고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해야 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이 일이 완성이 될 낀데,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신,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저 죄인들 같은 저런 사람같이 돼가는 그 일, 나는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저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부께서 나한테 부탁할 걸 부탁하십시오. 순 죄뭉탱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마귀 종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가서 사람들 가서 그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부께서는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딱 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실망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노력과 수고에 그에 대한 그 실망, 그 사업, 그 역사,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이 역사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사람 되어 가는 일 못하겠고, 혹 사람 되어 갔다 해도 나는 저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 받아서 죽는 그 일은, 멸시천대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기까지 하면서 죽는 그 일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성부여, 그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신인 양성일이이신 곧 성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부는 그 일을 못합니다. 성령도 그 일을 못합니다. 오직 성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하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역사, 섭리하신 역사, 타락의 역사까지 쭉 다 와서 이 많은 이 만물들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해놨는데, 이 대속의 역사를 안 한다 하니, 이 그리스도께서 안 한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 연기에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삼일체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성부께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다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시공하고 그 일에 착수하고 역사하신 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명령하시는 전달자는 성령께서 전달받아서 성자에게 전부 다 전달하는 그 일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것은 성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그 일을 계획하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있는데, 아이 그 섭리 역사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기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절단이 나고 끝이 나버립니다. 이 엄청난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존재하면서 자기의 존재 이유, 곧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선을 다 쏟아부어서 이루는 이 세워놓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놔도 무엇이 바른 건지 뭔가 틀린 건지, 하나님은 바른 것 옳은 것을 찾아가시는 거기에 하나님인지 죄악의 하나님인지 불공평의 하나님인지 공평의 하나님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을 다 지어놨는데 지옥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결과만 온 만물들에게 다 결과가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거 내가 하지요. 아버지의 뜻입니까? 성부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 되어 가지요. 성부께서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지요.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하지요. 업무의 고통을 대신 받아야 될 긴데 그것도 내가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 하겠답니다. 당신의 뜻이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성부의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옳고 바른 것 참된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기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 의지, 소원, 뜻, 기쁨 그거 전부 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전부 다 쏟아내겠습니다.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지옥의 형벌까지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는 그러면서 사죄의 칭의 화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도성인신과 십자가 사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귀중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어디에다 갖다 주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택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이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야. 이거를 너희들은 전부 다 보배롭게 간직하도록 해라. 이걸 내가 너희에게 준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라 하는 그것을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덕덕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은 지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가 1000만 명의 사람을 다 죽였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입고 나는 1000만 명을 죽인 살인 강도 같은 살인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사해 주셨으니 내 죄는 1000만 명을 죽인 것을 1000만 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나를 높이 들어서 1000만 명을 죽인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1000만 명 죽인 그 죄보다도 나 하나를 구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여기십니까? 나를 이 1000만 명 죽인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데, 1000만 명의 생명보다 나 하나의 생명, 나 하나의 구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토록 귀중한 존재였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토록 큰 사랑을 입은 존재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1000만 명을 죽여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대속이야. 너는 이것을 입고 네 죄를 고해서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니까 1000만 명을 죽인 그 살인 강도 그 사람이 딱 보고 나는 1000만 명의 생명을 죽인 사람인데 1000만 명의 생명보다 하나님은 나 하나의 생명을 이렇게 귀중하게 본다는 말인가? 1000만 명을 죽여서 그 1000만 명들의 핏값을 치른다고 하면 내가 1000만 번은 죽어야 될 것인데 1000만 번 죽어야 되는 그것을 1000만 번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이 대속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 자기가 이 대속을 기쁨과 감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개 큰 죄인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죄 없는 자가 됐습니다. 1000만 번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1000만 번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가진 자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진 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10,000,000명을 죽인 살인 강도와 같은 사람인데 10,000,0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인 값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독생자가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내가 나타낼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서 내가 나타낼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그 일을 누가 성취했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를 성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의가 너무 보배로운 의를 딱 들고서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주는데 어디 안에서 주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루어놓은 것이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을 전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되고 역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부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보배로운 것을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근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가 죄 지은 적도 없는 그분이 이 형벌받고 대형 대행 대화목의 화친 영생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가져가니까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모든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생명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진동될 것들 1차 창조의 그 모든 영계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한 그것보다 그가 아무리 창조해놔도 소용없어.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대형 대행 대화목에 제물돼서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다 창조해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라고 했을 때 지음받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이렇게 말할 때에 아무도 그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창조는 다 해놓고 섭리역사 다 해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또 사활 대속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딱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실상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가 지 옛날 살이를 아는데 술꾼이요, 노름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사기 협작꾼인데 지가 뭐 예수 믿어가 언제 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가 의인 됐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저한테 내가 보니까 참 가짜나서 말이 안 논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전부 다 버려서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죄의 마귀 사망의 종대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귀의 삶이요, 그건 죄의 삶이요, 그건 불의의 삶이고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었다. 나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생활을 다 끊고 다 단절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속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는 하나님의 의의 표상이며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내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하나님은 활동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다. 하나님이 오직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인데 곧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 뺏겼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전부 다 한다. 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했거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면 내가 받아줄 것이고 들어줄 것이고 그리스도가 두드리면 내가 그걸 다 열어주겠다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그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실라 해도 주실 수가 없고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한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축복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다 쏟아져 들어온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의 의의 표상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근본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내게 이건 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힘들어서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려면 그걸 우리한테 입혀줘야 됩니다. 입혀주는 것을 예수님이 도성 인신하신 그 신인 양성 유리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못 줍니다. 너는 하나님이고 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뤄놓은 의를 갖다가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됐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입혀줘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데 우리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는 그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한번 들었다.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됐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 곧 진리와 영감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의 표상, 의의 목표, 표본이라 하는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9번째입니다. 8번째가 이제 알려줘야 되고 9번째가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 무궁토록 진동되지 않을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6장에 보면 우리가 6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면 헛되게 취급하지 말라. 헛되게 상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이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 이 장소를 따라서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서 자기 것을 삼아야 되지.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은 그것을 받아보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표본이라 표상이라 하는 그것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